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주는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위 피해 시원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드디어 긴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맞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죠. 듣기만 하는 신앙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다양한 사건들이 막 나오던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8장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27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물음인데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죠.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놀랐다면 이제 8장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이군요. 8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정말 끔찍한 병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몸이 무너지는 고통도 컸겠지만 더 끔찍한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 때문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던 거죠.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다는 말씀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밖, 은혜 밖에 있던 자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실 수 있나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네요.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치유와 회복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또 감동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네, 이 손을 대셨다는 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정말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기겁하면서 뒤로 물러섰을 겁니다. 저러다 큰일 나는데 하면서요. 아, 모두가 피하고 꺼려던 그 몸에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깨끗하게 하신 후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대신 수에 깨끗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위,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듣고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팔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같아요. 맞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 나병 환자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끌어안고 애통해 나온 이 나병 환자라 바로 진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된 거죠. 아멘. 그런데 목사님,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번은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해요. 네, 식민지 백성이던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멸시의 대상이었던 로마 장교가 나타난 거죠.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언약밖에 은혜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데 예수님이 직접 가주겠다고 하시니까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해요.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부장은 군대의 지휘 체계를 예로 들면서 내 아래 군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감탄하셨군요. 어떻게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본 거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은혜 밖에 있다 여겨지던 이방인 백부장이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자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두 사람 모두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17절 말씀이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없애는 의사들의 치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 죄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에 친히 짊어지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죠.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저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과연 나병 환자처럼 제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았는지,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나아가 구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용기 내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목사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